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리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가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우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도 이 우중에도 이른 새벽 미명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하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고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인데 참 창세기 말씀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죠. 칸트가 19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그의 고향 게니스베르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행도 하지 않고 그렇게 평생 그 고향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말년에 그가 우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주를 봤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하늘의 별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인간이 공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의 법칙을 그가 자기 안에서 깨닫게 되면서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쓰게 되고 그 책의 마지막 결론에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특별히 창세기와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전 세계를 여행하지 않고 내가 태어난 땅에서 평생을 살았어도 또 많은 세상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그 돌아가는 영적인 법칙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14장 말씀, 먼저 이 13장과 1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스토리 중에 자리하고 있죠. 자,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행복하게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사람의 욕심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설들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롯을 배려하잖아요.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너하고 싸울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잘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선택권을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롯이 한마디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이고 삼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사람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삼촌이 먼저 우하면 제가 자고요. 제가 자면 제가 우할 테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참 은혜를 몰랐어요. 누구 덕에 지금 롯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요.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성숙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뒤도 보지 않고요. 그러고는 저 소돔과 고모라 차 보니까 정말 비옥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아 보였어요. 그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눈에 보기에. 그래서 그냥 나는 저로 가겠다고. 그러고는 그냥 뒤도 보지 않고 말이죠. 글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간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4장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롯의 실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선택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겉모습, 외모, 여러분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떠나면 안 돼. 교제권이 중요한 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잖아요. 이게 롯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게 결국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뒤도 보지 않고 떠난 바로 이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요? 그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그렇게 삼촌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떠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만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이 네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전쟁에 휘말려서 그만 롯과 그의 가솔들이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끔찍한 삶의 상황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만나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길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롯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 선택의 결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간 땅에서 전쟁에 휘말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끔찍한 운명을, 끔찍한 삶살이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1절로 12절에 나오죠. 11절로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전쟁 포로가 돼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끔찍한 삶의 상황에 자리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그래, 롯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저가 저렇게 먹고 살만하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고 자기 좋은 것 선택해서 뒤도 보지 않고 그렇게 나간 롯이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온 가족이 포로가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 나쁜 맘 먹으면요, 그래 그놈 자식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살더니 그놈 그거 잘 됐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후이스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어떤 축복의 사람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평생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이름이 창대케 하실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할렐루야. 일비일리 할 필요가 없어요. 사막 한복판을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축복의 사람답게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뒤도 보지 않고 떠난 롯.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나간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요. 자기가 기르던 용병 318명을 거느리고요. 목숨을 걸고 적지에 쳐들어 갑니다. 참으로 멋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롯과 그의 가솔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다 찾아오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참 아브라함 멋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교제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사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떠난 롯의 운명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가 스스로 복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렇죠? 뭘 걷어찼어요? 아브라함과 영적인 교제, 아브라함의 품에 함께 거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스스로 떠났단 말이에요. 발로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삽니다. 그렇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야.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과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아. 이 영적인 세계의 가치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